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4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된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복된 복음을,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조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되 야곱처럼 씨름해야 될 텐데, 주여, 우리의 삶이 과연 말씀 속에 씨름하는 잔지요. 아버지, 뼈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베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야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의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보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복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언의 말씀은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말씀은 듣는 자가 복 있고 읽는 자가 복 있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이 곧 말씀을 받은 자는 참 복된 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된 말씀은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썩지 아니하되 영원한 이 복음을 가진 자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도대체 영원한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베드로 전서의 특별한 말씀의 메시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여, 기독교인들이여, 크리스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 이 복음, 이 말씀만 가지고 사십시오.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대략적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영적으로 사는 삶인데, 이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떠한 말이냐? 이웃에게 있어서의 삶,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의 삶,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삶, 부모로서 또한 그리고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 그 다음에 이웃과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이냐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달리 표현하면 영으로 사는 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자라고요? 예, 영으로 사는 자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 어떤 사람을 영으로 사는 자냐? 복음 이 말씀으로 사는 자인데 이 영으로 사는 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복음, 이 썩지 아니할 복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복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하지 않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맥, 그 다음에 금은 보석, 그 다음에 그 보석의 광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면서 아스팔트에서 보나요? 걷기 좋은 곳에서 보나요? 오솔길 따라가다가 보나요?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보화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깊은 산중에 깊은 바위 틈에. 그래가지고 바위를 쪼아가지고 아주 고통을 내가지고 그저 부셔지고 그 안에 깨고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광맥이 있죠. 인생의 보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이 고난이 곧 우리에게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참 보석을 발견하는 참 인생의 맛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뜻이 보화가 보배가 축복이 숨겨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이 싫습니다. 깊은 산중이 싫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달리 말하면 보화가 필요 없습니다. 보석이 필요 없습니다. 광맥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광맥만 만날 수 있다. 그 보화를 캘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보화를 캐기 위하여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맥 속에 파고 들어가서 계속 깨고 계속 부셔져서 그 안에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저술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평안할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고난은 인간이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큰 소리다. 예, C.S. 루이스라는 분이 굉장히 진리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겸손이 없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계획하는 대로만 돼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고다지나. 조금만 잘하는 게 있어 보십시오. 조금만 가진 게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되지 못했는가. 그런데 고난이 와서 겸손하게 한번 치고, 고난이 와서 좀 부족도 해보고, 고난이 와서 없어도 보아보고, 그래야지 겸손히 찾아와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분이 어떤 분들인가요? 예? 저는 겸손한 분들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늘 따뜻한 미소로 자기는 숨겨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화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분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선한 것은 숨겨놓고 남의 선한 것을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는 좀 손해봐도 남의 이익과 유익을 즐거워하면서 베풀 줄 아는 사람. 내 주머니를 넉넉히 열면서 같이 나누는 사람.
그리고 내 실수를 못 본 척하면서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겸연쩍거나 조금 창피하고 민망할 것 같을 때 살짝 우습게 하면서 유머러스하게 그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싹 넘겨주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나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잠언서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어떻게 해요? 매도들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왜 그래요? 관심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나중에 축복을 받거나 성공을 하기 위한 성공, 이 고난을 딛고 성공이 있다라고 미화해서 얘기해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성공이 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은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그저 이번에 넘어가면 축복해가지고 대박 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대박, 돈이 생기거나 금덩어리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죽었어. 제대로 믿어봤자 소용없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렇게 시험 들지 않아요. 이 고난은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은 오히려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소망 가운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성도다운 백성 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고난은 똑같이 와요. 다른 점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있어의 고난은 거룩함과 완전한 축복을 주셔서 영원히 달는같이 범사유 강건하는 축복, 거룩한 성도 백성, 진정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고난과 실패와 그 다음에 저들이 넘어짐은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딛고 일어나서 성공할 거야 라는 미화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맹목적인 축복, 그 물질적인 복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허황된 꿈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 다 성공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세상 그렇게 풀면 거지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몰고 가는 고난의 개념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뜻의 고난,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고난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두렵지도 않고 그 고난에 대해서 또 낙심도 안 해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낙심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헛된 것, 썩을 것을 가지고 낙심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진정한 참 평안이 오고 참 축복이 오고 참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길 원하세요. 장수의 복도 주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 모든 축복을 더하시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도 아세요. 그러나 믿는 성도, 진짜로 성숙한 성도는 고난의 참 의미를 알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광맥, 참보와 참 진리를 캐낼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불시험이 온다. 근데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지 말라. 아까도 말했죠. 이 고난이 곧 유익이다.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소망이 뭐냐? 거룩한 백성, 진정한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한 게 고난의 목적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보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진짜 성도다워야죠. 그걸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이걸 통해 아는 게. 내가 아직도 멀어서 나를 깎아내시려고, 그래서 더 빛나는 보석 만드시려고,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진정한 성도답게 만드시냐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 인간 됨됨이가, 내 믿음이, 내 삶이 너무나 아직은 멀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할 것도 없어요. 왔구나.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는데 이 영적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딱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욥의 고난과 똑같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영광스러운 길, 지금도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라 하면 욥을 고난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교훈 삼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이시라면 오히려 이상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석으로 만들고 계시고 나를 이 고난의 깊은 캄캄함 중에 광맥 진짜를 지금 캐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욥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욥의 축복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갈급해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저를 따라하시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자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 자세, 고난받을 때 자세에 대해서 지금 12절부터 말씀되어 있어요. 자, 고난이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 이상히 여기지 않는 반응이 뭐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않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상히 여기지 않고 고난을 제대로 맞대응하면서 나를 나대게 하는 비결이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저를 따라하시면 즐거워합시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시냐면 시편 13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어때요? 이 고난도 즐거워요. 여러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쪼잔하신 하나님인가요? 무능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깊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당한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럴 때 너는 어떻게? 즐거워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를 따라하시고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피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며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때요?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과 나중에 심판 때에 불신앙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을 거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불시험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즐거워하고 불시험을 당할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 하나가 시험을 잘 이겨야 교회가 든든할 거 아니에요. 제가 팔랑팔랑거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시험을 당했을 때 딱 줏대를 잡고 있어야지 아버지가 팔랑팔랑 해보세요. 어머니가 일을 딱 당했는데 어머니가 팔랑팔랑 해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성도로서 고난에 대해서 탁 잡고 있는 그 중심을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도 든든하게, 가정도 든든하게, 심령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말 때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요. 즐거워하는데 보상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우실 것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히려 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꿋꿋이 맞대응하면서 어떻게 즐거움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요.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누구나 다 와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 앞에 도망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딱 대응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 있다 그랬어요. 복 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기 때문이에요. 왜 복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을 잘 이기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영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싹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고난받을 때의 자세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영이 내게 싹 가득하여서 다윗처럼 주여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것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지금 피부에 안 올 수 있어요. 아 고난 듣는 그 단어 자체도 싫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건대 제가 고난이 없으면 저는 더 아주 자고하는 경고망동한의 1인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똑똑하고 막 내세울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막 이런 상황에서 고난까지 없었다. 그러면 뭐 아나 무인이었겠죠.
눈으로 볼 수 없는 멸종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저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과 많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파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내 힘으로 살지 뭐. 나도 잘 나가. 그 얘기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가서 발 닦고 잠이나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시는데 야 인생 별거 없구나. 나 참 연약한 자구나. 보잘것없는 자구나. 그것을 다 깨닫고 어때요? 그 안에 성결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충만함을 따라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16절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받을 때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한대요.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망했어. 어떻게 보여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만 하세요. 제가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집 요 작은 평수가요 사실은 제 집이 아니고요 전세도 아니에요. 목사님 사골세예요. 창피스럽고 이 나이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너무 슬퍼서.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우리 교인한테도 말 못해요. 목사님한테도 말 못해요. 목사님이니까 말해요. 이래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고 없는 자가 됐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불편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불편한 걸 겪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꼬집어서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이 현실이 내 현실이야. 부끄러울 것 없어.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여러분 왜 거짓 학위 취득을 해서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대학을 나왔네. 어느 명문가를 낳았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하는 모습. 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나의 작은 부족함 가운데에서도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의 부끄러움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고 내가 불편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부끄러워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한 푼 줍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자꾸만 믿는 자인데도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냐면은 자꾸 세상이 주는 잣대의 눈하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폼생폼사한 거예요. 자꾸만 뭔가 보여주기 싶고 나타내주고 싶고 왜냐하면 내가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리고 싶어서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자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다. 왜 부끄럽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면 갑자기 전화가 불이 나죠.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 사람한테 보고 저 사람한테 보고 어떻게 사람이 도와주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사람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먼저 가가지고 사람부터 찾아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자세는요,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들 보면은 응답을 착착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기가 뭐냐면, 뭔 일만 생기면 그 전에 좀 기도하면 좋은데, 이 고난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큰 뭐 소리라 들으면 맞는다 그랬는데, 그때 듣는가 봐요. 그때 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기도를 들으신다요? 그리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위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세요. 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고난당한다면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복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고난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기 전에 오직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정말 받는 자에게 이 고난을 받는데 한 가지 고난이, 다른 고난이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지금처럼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써 이겨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서 고난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고난이냐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회방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는 이러한 고난, 이것은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게 세상 앞에 내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 이런 것들이 오지 아니하도록 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나로서 이러한 큰 고난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 늘 기도로서 시험받지 않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면 저를 따라하시거나 마지막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 지금 크리스찬이 고난받는 자세에 대해서 12절부터 19절까지 봤어요. 그 중에 고난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로 인하여 부지 중에 짓는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을 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리는 고난받는 자, 진정한 복음,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면 첫째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다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교회부터 끊어요. 고난이 오면 기도부터 끊어요. 고난이 오면 말씀부터 끊어요. 고난이 오면 성도들끼리 관계부터 끊어요. 이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더욱 직무를 다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 불시험을 잘 넘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또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되냐? 마지막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응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복음 말씀을 가진 자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니까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도 건지시고 또 이 고난의 불시험 연단이 끝난 후에 내 일생이 끝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죄의 올무, 사망의 올무, 멸망의 이 죄악의 수월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고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 세움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될까 말까 오지도 않은 염려까지 하면서 걱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하는 걱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쓸 거 요것만, 요 의식주만 해결돼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 요만한 방에 살든 찢어진 옷을 입든 그 다음에 뭐 꽁보리밥을 먹든 그것만 해결되면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 외에 생기는 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이게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들어가고. 그렇죠. 쓸데없는 이러한 걱정, 이런 것을 흔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제는 갑자기 제가 새벽 예배 때 어쩔 때는 이렇게 까마득 잠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깨거든요. 그때 깨가지고 딱 이제 하면은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고 지금 택시를 타고라도 와야 되는 상황인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제 깨가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도 한번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다른 생각들이 궁리궁리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 예를 들자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 장가갈 걱정하면서 아들 전세돈이라도 준비해주지 않나 그러면서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이것저것 뭐지 요즘 시세가 어떤지 그거 찾아봤어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런데 지금 잘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충분해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부딪히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작게 준비하느냐 크게 준비하느냐 차이지. 근데도 어때요? 아직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궁리궁리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더 저를 갖다가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느냐. 저도 이렇게 형편없는 생각들을 하는데 기도하는 새벽에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하지만 얼마나 생기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걱정하고 사시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건히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의 있을 것을 아시고 나의 가야 할 것을 아시고 나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무덤을 파요. 사실은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내 새끼가 입원했어. 그러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을 걸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였냐는 말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대한 걱정하면서 내가 진정 지금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신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노출됐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물어보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여기에 대한 게 자꾸만 우리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 여러분, 이 고난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무덤을 계속 파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삽질하면서 자기가 삽질해가지고 자기가 내 무덤 파고 있어요. 삽질하면서. 그리고 파고 해가지고 이만큼 되니까 못 나간다고 나 꺼내달라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궁덩이를 판 게 아니에요. 지가 파고, 걱정으로 파고, 염려로 파고, 근심으로 파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로 파다가 결국은 지가 판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마지막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 파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이나 고난이 때로는 가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그거. 있지도 않은 고난이고 생기지도 않은 고난인데 내가 염려해가지고 파고 있는 고난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자꾸만 그런 거에 속아요. 그러니 저는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뜸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도 그 잠깐 혼자 사색하는 시간, 그 시간에 별 생각을 다 하니 여러분들은 말씀 봐봐야 얼마나 보시겠어요. 생각하는 게 완전 육신적인 생각에 접어들어가지고 파다가 무덤에서 장례 치르다가 이렇게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지금 고난받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의 삶으로 들여다보면서 내 삶이 어떤 건지, 내가 지금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진짜 고난인지 진짜 덫인지, 내가 놓은 덫인지. 아까도 말했죠. 너희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네 거짓, 네 죄로 인한 거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고난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아요. 미워하는 거, 열등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돼요. 이런 것들 우리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나를 깨닫고 나를 찾아서 빨리 되돌아서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고 나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게 되네요. 주님은 머리 들 곳도 없었고 여우도 제굴이 있고 저 새도 자기의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구나. 고단하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빗방울이 쫙 되어서 쏟아질 정도로 빗방울이 되도록 잠깐 시간이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땅에 밤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새벽에는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 낮으로는 냄새나고 불쌍하고 그저 없는 자들, 병든 자들 그저 수십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따라오는 거 다 일일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논박하고 죽이려고 애쓰고 시샘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도 결국은 저가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끝내셨거든요.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빛나기를, 내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기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맞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을 왜 쉽게 이길 수 있냐면 고난은 잠시입니다. 아기들을 보면 알아요. 아기들은 조금 있다가 갑자기 울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웃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받는 내 고난이 여러분들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심판 때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닭이 되시렵니까? 독수리가 되시렵니까? 닭하고 독수리가 있어요. 사람 중에 이 고난 앞에 두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닭과 독수리예요. 위험이 막 오면 어때요? 폭풍이 쫙 밀려오면 그냥 이 독수리는 그럴수록 거대한 날개를 쫙 하면서 태양에 몸을 하면서 유유히 날아가면서 쫙 안전대로다가 쫙 바람이 없는 곳으로 하면서 회항을 하면서 쫙 올라가요. 그런데 닭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가지를 갖다가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피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가시밭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항해하면서 더 날개짓을 하면서 저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 자란 나무들이 명품 나무가 되어서 아주 비싼 바이올린을 만들어내고 그 명품 목재로다가 아주 명품 집을 지어내고 명품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보응하심이 이 인내로서 이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실 잠시 받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넉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려갈 길까지 다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맥을 찾아 영광 돌릴 수 있는 빛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인생의 고난을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고난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되 성화 오직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이 고난의 때에 아버지 고난받는 자세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복을 그리워하고 부끄러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받되 오직 선한 청지기로서의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이 고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한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 고난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마지막 달려갈 길 심판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건지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고난 중에 굳건히 나아가 잠시 받을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